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열리는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항상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전제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부분이 번제물, 번제단 위에 있는 불로 이제 불을 붙여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을 사용해서 그다음 제사 때 필요한 불을 붙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위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임의로 붙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 앞에 죄된 인간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속죄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길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속죄 제물, 세마포 옷, 물로 씻음, 염소 두 마리, 순양 한 마리. 이 모든 의식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은혜의 통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무 때나가 아닌 은혜의 때를 여신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아무 때나 속죄소 앞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뭐냐면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날개로 덮고 있는 형상이 있고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장소인데 아무 때나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한하지만 거룩한 질서 안에서만 열리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합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바로 영원히 열리는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속죄소 안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실수로 멀어진 것 같아도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격의 자리가 아니야 은혜의 길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는 현재라는 느낌은 느끼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능성.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는 현재입니다.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아론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었지만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번 제사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책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 대신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오라. 너희들 생각과 불신앙 다 버리고 와라. 그거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옷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입히십니다. 본문 4절에서 아론은 세마포 옷을 입고 몸을 물로 씻고 정결하게 준비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준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세마포가 아닌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 예수님이 내 거룩함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담대히 예배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의식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언제든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겁고 엄격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죽은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영원히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새벽 우리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은혜의 때에 은혜의 문 앞에 은혜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문을 여신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담대히 나아오라.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